제25강 마술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마술사, 또 한국의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것을 누구나 흔하게 봤을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평범한 인간들 해내지 못하는 초인의 능력이 소유하지 않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평범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 주목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마가 누가 보면 사람들에게 처음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았는데 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한 3년 뒤에 가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았으면 그냥 거창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권력체라든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실적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2지자 뽑아서 활동할 때는 상당히 대중적이고 공공으로 볼 수 있는, 누구나 그게 예수님 하신 것을 만날 수 있고 공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용두사미처럼 느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도 그건 밀폐된 사적인 공간, 자기만의 은밀한 그러한 현상, 대중들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몇몇 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그러한 유명하지 않는 존재로서 이렇게 사라져버린다 할까요? 소리 소문 없이 그만 역사 속에서 빠져버리지요.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진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해내신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고친다. 그것도 병도 인간들이 민간요법으로 고칠 병 같으면 찾아오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어서 사람의 힘을 넘어선,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만 맡기를 그런 병들도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이라는 영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는 영물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그냥 나간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통일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 소문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희한한, 진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본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신이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신밖에 없으니, 신과 인간이 만나든지 접촉이 된다든지 연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내가 못한 일을 그걸 맞아 채워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한 이 말에서 우리가 한번 새겨볼 것은 이겁니다.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이라고 그 구분을 누가 내립니까? 누가 내리죠? 하나님이 내십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땅이 가물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한테 뭐냐 하면은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럴 때 과부는 빈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자, 빈 그릇을 가져오는 빈 그릇 준비하는 곳까지, 또는 밀가루통
그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나중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는가를 기적들만 모아서 기억했다 할 정도로 기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간주한 거예요. 옛날 그때 그 화려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순종할 용의가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법 짓겠습니다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운 거가 답답한 것은 내 능력을 내 손을 벗어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께서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어떠한 계명과 밀법과 그런 명령도 제가 순종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권한 능력이 제자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 또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능력을 빼먹을 것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서 교회나 사도의 말을 순종하는 척하고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빼놓고 그걸 우회해서 그걸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쪽에서 저한테 뭔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답할 용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형제과 협상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신기한 마술을 행할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무대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술 쇼를 끝내고 다시 무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술사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당연히 살아있죠.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일상의 보통 사람들까지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뭔가 우리 보기에 신기한 일이라고 간주했는데 벌어놓고는 그 무대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마술사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많은 그야말로 요새 말하는 신기한 일을 행하니까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마술사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 마술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해내지를 못할 것들은 너무 신기해 보이니까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안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20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이 행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가 성령을 줄 현장은 단순히 사도와 성령 받은 사람의 관계로서 끝나는 현장이 아니고 평소에 인간들이 망해야 될 인간들이 지옥 갈 인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숨겨져 있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본색이 드러나는 현장으로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줌으로써 어떤 사람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다. 단순히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도 함께 덜쳐내는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쪽에서는 성령을 소유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성령은 소유용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이 그 사람을 앞으로 지배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처럼 나도 성령을 소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소지했으면 좋겠다. 돈을 주고서라도, 귀한 돈을 주고서라도, 돈이 제일 귀하잖아요. 귀한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획득했으면 좋겠다고 나서는 그것은 바로 사도의 보에,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마귀가 망해야 될 사람들의 숨어있는 본색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어떻게 하면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획득하고 소지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하는 것. 이거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시몬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하나의 자기 있는 것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마술사로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도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어 마땅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그냥 능력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걸 빼앗기도 괜찮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가는데, 남들 보기에는 현재 나는 안 빼앗기고 있는 것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그 희한한 능력까지 받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를 더 멋들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오해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 그거는 지옥 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